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의 첫날, 구약 성경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과 유월절은 같은 날이에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간입니다. 유월절 첫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 그게 무교병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7일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수로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하루 전부터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전날부터, 하루 전부터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하면 그 니산월 14일, 6월절 전날이죠. 그날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이 아니라 8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니산월 15일 하면 사실은 14일 저녁부터예요. 14일 저녁부터 1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건 13일 저녁인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무교병으로 먹는 그것도 이미 6월절에 준하는 무교절에 준하는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벌써 그때부터 기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식사니까 어디서 먹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아무나 붙잡고 이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면 곤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알려져 있지요. 지금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아마 이 마가의 집안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 지키겠다 해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무교절 첫날에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팔 결심한 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근심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예수님이 넣는 순간 동시에 넣은 사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있는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식탁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가다락방이 상당히 넓었던 것 같고요. 12 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마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앞에 모여 있는 자들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도 멀리 있게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유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보면요, 25절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라고 안 그래요. 랍비여예요, 여기서도.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그런데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고 별 태도가 없었어요. 뭐예요, 이건? 유다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측컨대 한쪽 편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한쪽 편에는 유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만 들리게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요한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말한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때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거야. 내가 너 지금 상황 알고 있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할 일을 하라는 얘기가 그래 너 가서 빨리 나를 고발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상황 다 알고 있어. 너 그래도 고발할래? 그래도 날 팔래?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최후 순간까지 유다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이거 하라고 허락하시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오히려 고발하면 이제 예수님과 이 정부 그 고관들과 관리들과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과 예수님이 충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완전히 능력으로 갈아엎어버릴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허락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죠. 명절 지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명절 전에 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랴부랴 쫓아가서 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요. 생각이 어두워지면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유다가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내가 품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거꾸로 생각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내가 고칠 것들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꿰맞히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꿰맞히고 이리 맞히고 저리 맞히고 그럴듯하게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많은 얘기들을 이리저리 꿰맞히면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 뜻에 성경을 갖다 붙이면 이건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짠 펴보자. 쫙 펴서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쫙 폈더니만 쫙 찍었는데 그 구절이 나오더랍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잘못했어. 다시 폈더니만 속히 행하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구절 저 구절 짜깁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문을 그대로 보고 본문 속에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내 뜻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연합하여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주의 말씀을 짜 맞췄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돌이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큰 복을,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잘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혼나는 일들 없거나 거의 없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가 어리석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신념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주의 말씀을 짜맞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발견해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주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